5월 14일 금요일 새벽기도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입니다. 욥기 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욥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범위는 욥기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인데요. 이 욥기가 에스더와 시편 사이에 있어서 대개는 그 욥기 시대가 다윗 시대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욥기는 창세기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를 욥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혹은 모세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욥이 매우 이른 시대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많은 과오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반해 욥은 비정상적인
정도로 정말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말 특징입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다녀온 사탄에게 자랑하는 말이 1장 1절과 또한 1장 8절에 마치 똑같은 말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는 말이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욥기 1장 1절 그 말씀을 복사한 것처럼 8절에 나오는 거 보면 정말 앞뒤가 똑같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은 오히려 하나님께 자랑하는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겁니다. 욥의 경외함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소유물들이 없다고 한다면 분명 욥은 하나님께 욕을 할 것입니다 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되 그 소유물을 건들 수 있도록 사탄에게 맡깁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사탄이라는 존재가 매우 하나님과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구나 알게 되는데요. 그러면 보통 내기가 아닌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가 쉽게 생각할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 사탄이란 자도 우리를 칠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만 우리를 건들 수 있다라고 여기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모든 주권 아래 사탄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 자연, 만물 그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사탄도 제멋대로 지금 행동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탄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욥의 소유물을 다 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그의 재산, 마지막으로는 그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고 마는데요. 종들이 이제 얘기도 마치기도 전에 말하는 그 동안에 계속 종들이 와가지고 안 좋은 얘기를 지금 재산이 뺏기고 자녀들이 죽었다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때마다 이제 사탄은 그 일들을 해 나가면서 욥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욥이 반드시 지금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욥의 입술만을 바라보고 있을 그때 오늘 말씀이 욥의 말씀인데요. 전혀 그 사단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대답을 합니다. 22절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사실 말이나 될까 정말 생각이 드는데요. 21절에 욥의 말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말 마땅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런 고백을 어떻게 욥이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욥의 재산과 어떤 자녀가 정말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일을 당한 욥이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사실은 어떤 기쁜 일 그리고 축하할 일들 감사할 일들을 가지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욥은 반대입니다. 최고로 망했을 때 욥은 예배를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비정상적이지 않은가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한 일일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난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억장이 무너질 겁니다. 한순간에 그냥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사업이 망하고 집이 갑자기 화재가 나고 자녀들이 화를 당하고 내 재산이 내가 친하게 지내고 그냥 알던 사람들에게서 그 재산이 다 몰수되고 훔쳐가 버리고 그러한 상황들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 사실 이게 비정상적이 아니라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쁠 때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님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슬플 때도 예배를 드리고 슬플 때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쁠 때도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사정이 어떤 좋아지고 나빠짐에 따라서 어떤 예배를 등한시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사정에 따라서 금세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주 낙심하고 넘어진다라고 하면 무엇 때문에 넘어진지 잘 살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가진 어떤 환경으로서 신앙의 어떤 그 편차가 격차가 심하다면 정말 그것은 조건부 신앙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더 챙겨주시면 내가 더 열심이고 하나님이 좀 덜 챙겨주시면 내가 낙심이 되는 그러한 모습은 사실 신앙이라는 글자를 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슬픔이 있어도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아플 때 정말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로 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아파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기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랑을 먼저 하나님께 아뢰미 필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몸이 움츠려든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몸이 언제까지 움츠려 있어야 할까요? 코로나의 어떤 이유를, 핑계를 언제까지 대야 할까요?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교회에 나오지 않은 만큼 우리가 나오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의 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장점은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정말 제대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있는가? 우리의 재산이며 우리의 자녀이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정말 인정하고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만약 흔들렸다면 빨리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때 만약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아닌 척하고 괜찮은 척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고칠 것도 못 고치게 됩니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데요. 어떤 한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권력을 주던가 권력을 뺏어보면 그 사람의 밑바닥까지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재산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진 것들이 권력 그 자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의 권력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나 기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 봅니다. 욥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 또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감사함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욥과 같이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대곡교회 성도님들 가정 위에서 그리고 목사님과 가정 위에서 세계 선교 위에서 개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발걸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